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수풀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맥의 의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느냐?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장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도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 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에 내가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멸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의 시간을 가지실 것입니다. 그때 자신의 본 모습인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야 합니다. 자신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가짜는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잘못은 자신이 어떻게든 책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짜 구원입니다. 가짜 성도이지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가면을 쓰고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서는 안 됩니다. 발가벗긴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뭇잎 치마로 자신을 가려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인 것만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시간이 오기 전에 하루빨리 가면을 벗고 나뭇잎 치마를 벗고 자신의 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백성 삼아 주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 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란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의 경고를 담은 두 번째 설교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다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유다가 심판당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본문 1절에 보니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1절은 정치, 경제,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샅샅이 뒤져서 의를 행하는 사람을 찾아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인 표현으로 아무리 자세히 찾아도 찾고 또 찾고 해도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범죄가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의 한 의인 한 사람을 찾으며 예루살렘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대가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전부 다 타락해 버렸습니다. 전부 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혹시나 하여 의인 한 명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한 명으로 용서의 빌미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한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얼마나 타락했으면 의인 10명도 없었을까요? 그것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모두 타락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백성들보다도 예루살렘이 즉 유다 백성들이 더 완악하였다는 증거이지요. 어떻게 예루살렘에 의인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까? 신약에서도 말씀하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처럼 유다 백성들도 의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담 이후로 인간은 다 죄인이기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의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인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저자 옥승득 교수의 쇠퇴하는 한국교회와 한 역사가의 일기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현세의 기복적인 것, 만몬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물신을 섬기는 것은 사머니즘의 영향 때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목사와 교인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다른 종교보다 더
한국 개신교회는 기복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복신앙은 모든 종교와 모든 시대에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도의 브라만 교회도 매우 기복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타락한 불교, 타락한 유교, 타락한 무신론자보다 더 심한 자체적 이기심과 약삭빠른 욕심이 더해져서 현세의 기복적인 성향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종교에서 겉모양만 남았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기복신앙은 95%가 기복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종교는 기독교를 포함해서 다 기복적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희생과 정의와 자유, 안정과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건설을 위해서 도구가 되려면 늘 자신을 쳐서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불교 탓, 유교 탓, 무교주의 탓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목사들은 돈을 섬깁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욕을 덜 먹을 것인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종교를 탓하지 말고 다 기독교 교회 탓이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타락함 때문에 한국 사회가 돈에 미치고 권력에 미쳤다는 것이지요. 후대 역사가는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기복적인 이유를 여의도와 강남의 대형교회, 서울의 개신교, 대도시 기독교 때문이라고 평가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대가 와도 회개하는 대형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의 총연을 하여도 회개하는 교단도 하나도 없습니다. 작금의 교회는 십자가는 장식이요 부족에 불과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온 것입니다. 2절에 둘째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의식적인 즉 보여주기식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가장 강한 맹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맹세를 하고도 실제로는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느라고 맹세하고 우상을 섬기는 거짓 맹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3절에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고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면적인 열심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강팍함이 더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매를 들었지만은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가고 맙니다. 징계의 효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4절에 무리는 비천하고 우준한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비천하고 우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법을 잘 몰라 지킬 수 없다고 핑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돌이키지 않는다고 하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회개의 촉구를 하여도 백성들은 영적인 규모이기 때문에 자신의 회개 촉구가 소기의 경읽기로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5절에 그들은 여호와에게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유다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고 여호와의 길을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한결같이 모두 악한 지도자이고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 중에 지도자들이나 일반 서민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의 결박을 끊고 자신들 마음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한 사람의 의인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면할 길이 없는 것이지요. 여섯째는 7절에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고 내가 배불리 먹였는데 도리어 행음하며 창기의 집에 모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신이 아닌 우상에게 맹세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풍족함을 주시고 배불리 먹이는데도 도리어 그 은혜를 모르고 우상 숭배를 하고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자들이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7번째 11절에 이스라엘 족속과 유다 백성이 내게 심히 패역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패역하다라는 말은 바가드입니다. 이 말은 가증하게 행하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한탄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12절에 여호와를 인정치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표면적으로는 인정하였으나 그들의 행동과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고 은혜를 베풀어 주었건만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을 아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9번째는 13절에 선지자들을 바람이라 비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예언을 바람이라고 경멸하는 것은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무시한 것이지요. 백성들은 그 자신들에게 평안과 안정을 선포한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였지만은 에레미야의 예언은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고 아부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믿고 진짜로 경고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은 듣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근거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심판을 면할 의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의 심판을 당하였지요. 저와 여러분 중에 의인이 있으십니까? 아니, 이 지구상에 의인들이 있으십니까? 한 사람도 없으십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로마서 3장 10절 12절의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어찌 아시겠습니까? 의인이 한 사람도 없으니 멸망은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한 사람의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를 심판해서 구원할 자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의 피로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심판을 면하게 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도저히 멸망하시는 것을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 방법으로 우리를 심판을 면하고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